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더위도 잘 이기시고 또 습한 날씨 가운데 늘 건강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늘 염두에 두고 지나셨죠.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자 애를 쓰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중에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있는 사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좀 만져주시길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때 만져주신다는 것은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온 거죠. 유대인은 이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귀한 랍비분이 오시면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 또 귀한 분이 오시면 또 안수를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이런 문화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에 그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심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씨앗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저 받자마자 마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계산 없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때 아주 전적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한단 말이죠. 반찬도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해놓고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혹시 엄마가 밥에다가 독을 탔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밥을 받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엄마가 오늘은 이 밥에다가 뭔가 돌덩이를 넣어놨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받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엄마가 오늘도 맛있게 밥을 해주셨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 밥을 당연히 엄마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가끔 엄마가 아이들이 싫어하는 나물 반찬도 하지요. 그러면서 억지로 좀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라도 아이들은 엄마가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반찬, 내 입에는 쓰지만 먹기는 싫지만 나를 위해서 이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 라고 하는 엄마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게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계산 없이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잘 지켰냐? 하고 물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는 네 주님, 어려서부터 제가 그 말씀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네가 열심히 잘 지킨 줄 안다. 다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다는 것. 즉,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포기하는 순종의 훈련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것도 움켜쥐고 하나님의 나라도 움켜쥐고 이 두 가지를 다 움켜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나라 것을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만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또 같이 붙잡기를 원하는 이런 참 어리석고 욕심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 즉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하는 문제는 단지 재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부모 형제 자매를 다 버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이 관리에게 얘기했다가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장 순종하기 쉬운 거,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순종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요, 저것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볼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쪽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그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사실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에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면 주의 말씀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고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순수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30절 말씀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현세에서 복을 놓치기 싫어서 내세의 복까지 포기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현세의 복을 내가 내려놓으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면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또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아주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정말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기쁨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주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고 또 이 세상 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왔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매 순간순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장마로 인해 많은 비 피해가 있습니다. 주여 어서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도와주시고 피해 입고 또 어려움 당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